주일에 다윗의 이야기를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1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다윗의 비가 슬픈 노래입니다. 오늘 본문은 두 단락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단락은 1절에서 16절까지인데 사울왕을 자신이 죽였다고 말한 아말렉 청년을 다윗이 처형했다는 내용입니다. 둘째 단락은 17절부터 마지막 절 27절까지인데 사울과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애도하기 위하여 다윗이 비가를 지어 유다 족속에게 부르게 했다는 내용입니다. 먼저 첫 단락을 살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사울이 블레셋과의 길보아산 전투에서 전사했습니다. 반면에 다윗은 아말렉을 추격하여 대승을 거두고 시글락으로 귀환했습니다. 큰 대조이지요. 2절에서 4절입니다. 다윗이 시글락으로 귀환한 후에 사흘째 되는 날 아말렉 청년 하나가 사울의 진영에서 도망하여 다윗에게로 와서 길보아산에서 벌어진 전투의 결말을 전해 주었습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블레셋 군대에게 대패했고 이스라엘의 군사들이 많이 죽었을 뿐만 아니라 사울과 요나단도 죽었다고 전했습니다. 그래서 5절에 다윗이 그 청년에게 물었습니다. 너가 어떻게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은 것을 아느냐? 이 청년이 아주 의기양양하게 답합니다. 제가 우연히 길보아산에 올라갔었는데 그때 부상을 당하여 자기 창에 기대어 있던 사울 왕이 나를 불러 자신을 죽여달라고 하시기로 살 가망이 없음을 판단하고 왕의 요청을 따라 제가 죽였습니다. 그리고 왕이 쓰고 있던 왕관과 차고 있던 팔찌를 벗겨서 당신께 드리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10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사울 왕의 죽음에 관하여 기록한 사무엘상 31장이 바로 앞장이죠. 31장과 여기 사무엘하 1장은 차이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31장에는 사울이 자결했다고 하는데 오늘 본문 1장에서는 아말렉 청년이 사울을 죽였다고 합니다. 아말렉 청년이 거짓말을 했다고 보아야 합니다. 왜 아말렉 청년이 거짓말을 했을까요? 다윗의 정적인 사울 왕을 자신의 손으로 처단했다고 하면 다윗에게서 큰 칭찬과 보상을 얻을 것으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길보아산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대패했고 그 전투에서 사울 왕과 요나단이 죽었다는 소식을 아말렉 청년으로부터 들은 다윗이 했던 일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그날 저녁 때까지 슬퍼하며 금식했다고 11절 12절에 밝히고 있습니다. 다윗은 아말렉 청년이 전한 이스라엘 군대의 패배와 사울 왕과 요나단의 전사 소식을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청년이 갖고 온 사울의 왕관과 팔찌가 확실한 증거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군사 전문가인 다윗은 이스라엘의 전력이 블레셋의 전력에 비해 크게 열세임을 알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패하게 될 것을 예측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이스라엘의 전력이 크게 약해진 것은 사울 왕이 지난 10년간 다윗을 제거하는 일에 전력을 기울이느라 군사력과 국방을 강화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아말렉 청년이 전한 비보를 듣고는 다윗이 자기의 옷을 잡아 찢었습니다. 다윗의 사람들도 그리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극한 슬픔을 당했을 때 했던 행동입니다. 마음이 찢어지듯이 아프고 슬프다는 것을 표현한 것이지요. 저녁 때까지 울며 금식했습니다. 다윗이 친구 요나단을 위하여 슬퍼하며 금식한 것은 당연합니다. 전사한 이스라엘 군사들을 위하여 슬퍼하며 금식한 것도 당연합니다. 하지만 사울을 위하여 슬퍼하고 금식한 것은 좀 지나친 것 같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제거하려고 했지요. 10여 년간 다윗이 겪은 위험, 역경, 두려움, 외로움, 고통, 상실은 모두 사울 때문이었습니다. 사울은 다윗의 원수였습니다. 그런 사울이 전사한 것,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것이 분명하므로 그를 위해 울고 금식하는 것이 좀 지나친 것 같이 보여집니다. 하지만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군사들과 요나단을 위해서만 아니라 사울을 위해서도 울며 금식한 것은 사울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아 지난 40년간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백성들을 다스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울 왕의 죽음은 국가적으로 큰 위기요 비상 상태를 초래한 것이지요. 그러하기에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국가적인 재난을 함께 슬퍼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울 왕과 요나단이 전산 소식을 듣고 다윗이 한 일 둘째는 사울 왕을 자기 손으로 죽였다고 한 아말렉 청년을 처형한 것입니다. 13절에서 16절입니다. 다윗이 아말렉 청년을 처형한 것은 그 아말렉 청년이 자신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을 죽였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때 다윗은 아말렉 청년의 말을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울의 왕관과 팔찌가 그의 손에 들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말렉 청년은 부상당해 죽어가고 있는 사울 왕이 자신에게 간척했기 때문에 자신이 사울 왕을 안락사시켰다고 했습니다. 사울 왕에게 자비를 베풀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울의 뒤를 이어 다윗이 왕이 되실 것을 알고 사울의 왕관과 팔찌를 벗겨가지고 왔다고 의기양양하게 말했습니다. 자기의 행동에 대하여 일말의 두려움이나 양심의 가책이 전혀 없었다고 말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은 하나님께서 친히 그의 생사를 주관하신다는 것을 아말렉 청년이 알아야 했습니다. 아말렉 청년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그 사실을 알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권한을 가로챈 자의 말로가 어떠한지를 다윗은 백성들에게 생생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이 다윗이 아말렉 청년을 처형한 이유입니다. 다윗이 아말렉 청년을 처형했다는 소식이 점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로 퍼졌을 것입니다. 다윗이 갖고 있는 사울왕의 왕관과 팔찌는 다윗이 갈취한 것이 아니라 아말렉 청년이 가져다 준 것임을 온 백성들이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길보아 산에서 전투가 발발했을 당시에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아말렉을 추격하여 대성을 거두고 시글락으로 귀환했던 때였으므로 이스라엘의 패전과 다윗은 전혀 관련이 없다는 것을 백성들은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다윗이 아말렉 청년을 처형함으로써 나라와 백성들을 사랑하는 다윗의 순수한 마음이 백성들에게 전해졌을 것입니다. 이렇듯 사무엘서 기자는 다윗이 아말렉 청년을 처형한 데에는 추호도 사심이 없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사울과 요나단의 전사 소식을 듣고 다윗이 한 일 마지막 셋째는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유다 족속들 모두가 같은 마음으로 애도하도록 비가를 지어 부르게 한 것입니다. 17절에서 27절 오늘 읽었던 말씀이고 오늘 본문의 둘째 단락입니다. 17절과 18절을 보면 다윗이 지은 노래는 슬픈 노래입니다. 비가, 애가, 조가, 장송곡입니다. 비가를 지은 목적은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죽음을 슬퍼하고 애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다윗은 이 비가를 유다 족속이 함께 부르게 했으므로 이 비가는 공동체가 함께 부르는 집단 비가, 집단 장송 애가입니다. 이 비가의 제목은 활노래입니다. 왜 활노래라고 제목을 붙였는지는 명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22절에서 보듯이 활은 요나단이 즐겨 사용하던 무기였습니다.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요나단의 활이 뒤로 물러가지 않았다고 했는데 요나단의 활은 요나단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활노래란 요나단의 업적을 기리기 위하여 지은 노래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활노래가 수록된 책이 야살의 책인데 성경학자들은 이 책이 이스라엘의 위인들의 업적을 기록한 책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윗의 비가는 내용상으로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부분은 19절에서 24절인데 길보아 산에서 패배한 이스라엘의 재난을 슬퍼하는 동시에 사울과 요나단의 영웅적인 행동을 칭송합니다. 둘째 부분은 25절에서 27절 마지막 절인데 요나단의 죽음을 슬퍼하고 그가 보여준 사랑을 회상합니다. 첫 단락을 살펴보겠습니다. 다윗은 사울과 요나단이 길보아산 전투에서 전사했다는 소식을 듣고 자신의 슬픔을 온 마음을 담아 표현하였습니다. 사울 왕이 긴 세월 동안 자신을 죽이려고 했지만 그럼에도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다윗도 사울의 백성이요 신하요 사위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울의 죽음 앞에 모든 예우를 갖추어 애도했습니다. 더구나 요나단은 자신을 격려하고 지지하고 사랑했던 친형 같은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요나단의 죽음을 더 크게 슬퍼하고 애도했습니다. 오라 두 용서가 엎드러졌도다라는 구절을 세 번이나 반복하지요. 19절, 25절, 27절인데 이렇게 세 번이나 반복한 것은 생각하면 할수록 슬픔이 가득 차오르고 있음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슬픔이 개인의 슬픔으로 국한되지 않고 국가적인 슬픔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비가를 시작하면서 19절을 보면 다윗은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라고 표현하고 있지요. 이것은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이 이스라엘의 패배와 직결된 죽음이기에 국가적인 치욕이요 재난이라는 뜻입니다. 사울과 요나단의 지도력과 용명으로 인하여 이스라엘이 한때 큰 영광을 누렸었는데 지금은 할례받지 못한 이방의 나라 블레셋에게 크게 패배하여 열방의 큰 수치거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블레셋 사람들의 딸들이 즐거워하지 못하도록 할례받지 못한 자의 딸들이 괴가를 부르지 못하도록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큰 소리로 알리지 말라고 합니다. 20절입니다.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조용히 애도하자라는 뜻입니다. 그들의 죽음을 깊이 애도하면서 그들의 죽음이 수치로 끝나지 않도록 분발하자라는 뜻도 내포되어 있습니다. 21절에서 다윗이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길보아 산을 저주했는데 이것도 극도의 슬픔을 표현한 것입니다. 22절에서 24절까지에는 다윗이 사울과 요나단의 치적을 기리고 있습니다. 23절, 22절, 23절은 길보아산 전투에서 그들이 장렬하게 싸우다가 전사한 것을 잊지 말자는 것입니다. 부자간의 사랑, 아버지와 그 아들이 보여준 나라를 위한 충정과 용맹, 백성들을 향한 그들의 사랑과 섬김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비가의 둘째 단락 25절 27절입니다. 여기 둘째 단락에서 다윗은 요나단과의 우정을 회상함으로써 이 비가가 절정에 이릅니다. 요나단은 다윗에게 친형들보다 더 따뜻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순종하여 다윗을 차기 왕으로 인정했습니다. 아버지 사울 앞에서 다윗을 두둔하고 변호했습니다. 다윗과 맺은 언약을 끝까지 지켰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요나단의 그 아름답고 숭고한 사랑을 여인의 사랑보다 더 크고 진했다고 칭송합니다. 그런 요나단이 죽었기에 다윗이 이 같은 비가를 지어 부르며 슬퍼한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사울 왕의 죽음이 다윗에게 좋은 소식일 수 있습니다. 이제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지 않아도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10여 년 전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자신에게 기름을 부으시면서 사울의 뒤를 이어 왕이 될 것이라고 하셨는데 이제 그때가 왔지요. 그러하기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도 있습니다. 고진감래라고 여길 수 있지요. 고난의 시절은 지나고 좋은 시절이 도래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의 정세를 정확하게 읽었습니다. 사울 왕과 사울의 후계자 요나단의 죽음으로 이스라엘의 국권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블레셋의 속국이 되었습니다. 다윗에게 유쾌한 일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큰 슬픔과 고통과 치욕으로 느껴졌을 것입니다.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다 하더라도 사울을 따랐던 귀족들과 장군들의 잔존 세력이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블레셋의 다섯 왕들도 그들의 입지를 살려주어야 이스라엘을 통치하는데 수월할 것으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일제에 넘어갔을 때에 일제의 빌부터 권력을 손에 쥐었던 자들이 있었던 것과 같습니다. 그들 때문에 우리나라의 독립이 35년간이나 지연되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과거의 역사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세상의 보편적인 상식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사울왕의 잔존 세력들이 다윗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동족 이스라엘을 치기 위하여 블레셋의 용병으로 참전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과연 이스라엘의 왕이 될 만한 자격이 있을까라고 의심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다윗이 정권을 잡기 위하여 약해질 대로 약해진 자기들을 힘으로 제압하지는 않을까 크게 염려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본문을 오늘의 본문에서 살펴본 대로 다윗이 보여준 일련의 행동들을 통하여 다윗의 고상한 품격이
유다 족속에게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에 퍼졌을 것이 분명합니다. 사무엘서 기자도 다윗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음을 확인하도록 다윗의 고상한 품격을 자불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다윗이 블레셋으로 망명하여 1년 4개월이나 거기서 살았는데 그렇다고 그가 이스라엘을 버렸거나 이스라엘의 대적이 된 것은 아니다. 사울의 추격을 피하여 어쩔 수 없이 망명을 선택한 것이기에 아쉽기는 하지만 이해할 수 있지 않은가. 기름 부음을 받아 초대 왕이 된 사울을 자신이 죽였다고 한 아말렉 청년을 다윗이 처형한 것이나 이스라엘의 패배와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자기 사람들과 함께 깊이 애도한 것을 보면 이스라엘을 향한 다윗의 충정을 믿어야 하지 않는가라고 사무엘서 기자는 독자들에게 설득하고 있습니다. 초대왕 사울이 죽은 후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까지 7년 6개월이나 걸렸는데 이는 백성들 모두가 한 마음이 될 때까지 다윗이 서두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의 고상한 품격이 가장 돋보이는 대목은 다윗이 비가를 지어 백성들에게 부르게 한 것입니다. 앞서 살펴본 대로 다윗은 자신의 마음에서 솟구친 큰 슬픔을 노래로 표현했는데 백성들이 그 노래를 배워 재창할 때에 모두 한 마음이 되어 슬퍼했을 것입니다. 동시에 나라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내던진 군사들과 사울 왕과 요나단의 영웅적인 행적을 기리었을 것입니다. 그로써 유다 족속들이 하나가 되었을 것입니다. 나라의 회복을 위하여 같은 마음을 품었을 것입니다. 사울의 잔존 세력들이 당분간 존재하겠지만 그들은 처단해야 할 적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나라를 견고하게 세우는 것이 자신들의 과업임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비가가 끼친 큰 위력입니다. 오늘의 설교 부제는 슬픔을 노래하는 공동체입니다. 개인과 가정과 나라와 교회에 슬픔이 닥칩니다. 슬픔을 겪지 않는 개인과 공동체는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문제는 슬픔을 어떻게 대처하는가에 있습니다. 슬픔을 대처하는 잘못된 태도와 행동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을 드린 후에 슬픔에 대처하는 올바른 태도와 행동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슬픈 일을 당했는데도 어떤 분들은 괜찮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슬픔에서 빨리 벗어나려고 하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슬픔을 잊어버리기 위하여 술이나 마약이나 도박이나 오락이나 일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한 현상이 계속되면 무기력증과 중독에 빠지고 맙니다. 어떤 분들은 슬픔을 비난하고 조소합니다. 조롱합니다. 인생이 다 그런 것 아닙니까? 저보다도 더 큰 슬픔을 당한 사람도 살아가는데 저도 극복해야지요.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자신이 연약한 자로 보일까 염려가 되기 때문입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는 것을 과시하려는 것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슬픔을 진지하게 직면하기보다는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해결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과 같이 슬픔을 부정하고 회피하고 경시하고 형식적으로 때울 때에 슬픔이 인생에게 가져다주는 신령한 유익을 얻지 못합니다. 가벼운 사람이 되죠. 슬픔을 견디지 못합니다. 그러면 슬픔을 당한 이웃을 품을 수 없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슬픔에 올바르게 대처하는 것일까요? 슬픔을 진지하게 대면해야 합니다. 한동안 슬픔에 푹 잠겨야 합니다. 그러면서 과거와 현재를 회상해야 하죠. 그러는 과정에 슬픔이 차오르면 목 놓아 우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다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품에 안겨야 하죠. 슬픔을 직면하고 그 슬픔에 깊이 잠겨 기도하면 슬픔은 시가 됩니다. 인생을 조명하며 공감하는 능력이 자랍니다. 이웃의 아픔과 슬픔을 품어낼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가진 자로 성장하게 되지요. 자신의 슬픔을 가족들과 교회 식구들에게 나누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공동체가 함께 슬픔을 공감하고 노래할 때에 공동체는 성령의 위로와 회복을 경험합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공동체가 됩니다. 그로써 사랑과 기쁨의 단을 거두는 건강한 공동체가 세워집니다. 그런 공동체가 세상을 선도합니다.
구약 성경에 수록된 시편은 구약 교회의 노래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편의 70% 가량이 비탄의 노래입니다. 특히 다윗이 지은 비탄의 노래들이 시편에 많이 실려 있습니다. 그 시편들을 보면 다윗은 거듭하여 고통과 상실과 실망과 죽음과 슬픔에 직면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 어떤 고난도 회피하거나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고난을 노래로 승화시켰습니다. 백성들에게 자신이 지은 비탄의 노래를 부르게 하였습니다. 백성들로 하여금 슬픔을 노래하는 공동체가 되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부제를 슬픔을 노래하는 공동체로 정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3년간의 공생애 동안에 적잖게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대표적으로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우셨습니다. 곧 멸망하게 될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우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겟세마네 동산에서 다가올 슬픔과 고통을 기도로 준비하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뭇 인생들이 겪는 슬픔과 고통을 직면하셨습니다. 슬픔과 고통에 푹 잠기셨습니다. 슬픔과 고통을 기도로 승화시키셨습니다. 슬픔과 고통에서 새롭게 빚어질 부활의 공동체를 꿈꾸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에 오르실 때에 여자들이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며 울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여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8절이죠.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성도 여러분, 울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울어야 합니다. 자신을 위해 슬퍼할 뿐만 아니라 자녀들과 다음 세대를 위하여 울어야 합니다.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에게 어떻게 슬픔을 직면하고 공감할 것인지 가르치고 전수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인생들의 슬픔에 함께 슬퍼하시는 하나님을 제대로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정과 교회는 인생들의 슬픔을 공감하고 가르치고 배우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유진 피터슨이 쓴 다윗 현실에 뿌리박은 영성에서 성도와 교회는 슬픔을 바르게 직면하고 진지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고통과 상실, 거절과 실패를 대면할 줄 모르거나 대면하기를 거부하는 증상,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거나 뜻대로 안 되는 것을 견디지 못하거나 견디기를 거부하는 증상이 현대 사회에 만연해 있다. 그럴수록 우리는 점점 더 우리 이하의 존재, 남을 하찮게 여기는 하찮은 존재, 거짓 미소를 띤 빈 껍데기가 되어갈 것이다. 그러니 비탄하는 법을 배우라. 결국 우리와 주변의 사람들 모두 언젠가는 반드시 죽게 되어 있다. 이를 받아들이라. 당신의 십자가를 지라. 그래야 부활을 경험한다.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그리스도의 교회는 고난당하신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공동체입니다. 순교자들이 피 위에 세워진 공동체입니다. 신약의 초대교회 때 첫 순교자가 생겼지요. 스데반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첫 순교자 스데반을 위하여 무엇을 했는지 사도행전은 아주 짧지만 의미심장한 행동을 했다고 기록합니다. 사도행전 8장 2절입니다.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크게 울더라. 예루살렘 교회는 비탄과 슬픔을 공유하는 공동체였습니다. 그러면서 나도 저 스데반처럼 십자가의 길을 가리라. 예수님과 복음을 위하여 비탄과 슬픔을 수용하리라 라고 다짐했을 것입니다. 비탄과 슬픔을 수용하는 교회는 세상을 새롭게 변화시킵니다. 이것이 교회의 역사와 세계의 역사입니다. 바울이 숱한 고난을 겪었지만 복음 전파자의 길을 당당하게 걸을 수 있었던 힘도 슬픔과 고통을 공감하는 형제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두로에 들러 제자들을 만나 일회를 같이 지냈는데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고 만류했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그들과 특별의 정을 나눈 후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예루살렘에서 해야 할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두로의 성도들과 바울의 이별 장면은 참으로 감동적입니다. 사도행전 21장 5절 6절입니다.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일회를 지냈습니다. 우리가 바울 일행입니다. 우리가 떠나갈 새 그들이 두로교회 성도들입니다.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에 돌아가니라.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성도 여러분, 이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형제의 아픔에 기꺼이 동참해야 합니다. 함께 슬퍼하고 함께 기뻐합니다. 목장 모임이 그래야 하지요. 그래야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목장이 많으면 가정도 살고 교회도 삽니다. 나의 아픔과 슬픔을 얘기해도 전혀 부끄럽지 않은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슬픈 일을 당했습니까? 슬퍼하십시오. 슬퍼하되 깊이 진지하게 슬퍼하십시오. 슬픔을 서둘러 해결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슬픔에서 벗어나게 하실 때까지 슬퍼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는 것 믿음이 연약한 증거가 아닙니다. 오히려 믿음의 씨를 심는 것입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그래야 믿음이 건강하게 자라 열매 맺습니다. 여러분의 친구와 이웃이 큰 슬픔을 당했습니까? 위로한답시고 많은 말을 할 것이 아니라 그저 옆에서 함께 슬퍼하십시오. 진지하게 그 슬픔에 공감하십시오. 내가 당한 것처럼 슬퍼하십시오. 사랑하는 가족이나 친구가 갑자기 죽어 큰 슬픔에 잠겼다는 소식을 들었습니까? 누가 사업에 실패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까? 직장을 그만두어야 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까? 이웃의 자녀가 바라던 대학에 진학하지 못했다고 합니까? 이웃이 암에 걸렸다는 소식을 들었습니까? 질병 때문에 아주 고통스러울 뿐 아니라 회복에 가망이 없다는 소식을 들었습니까? 이런저런 시련으로 몸과 마음이 심히 힘들어 어찌할 바를 모르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까? 왜 그 같은 소식이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왔을까요? 우리가 우선적으로 할 일은 조용히 그분의 곁에서 슬퍼하는 것입니다. 함께 슬퍼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곁에 다가갈 수 없는 처지라면 그분을 생각하며 멀리서라도 슬퍼해야 합니다. 세상은 그러지 않는다 해도 교회는 그래야 합니다. 교회는 함께 기뻐하고 함께 우는 공동체입니다. 형제에게 기쁜 일이 생겼을 때 자기 일처럼 기뻐해야 합니다. 형제에게 슬픈 일이 닥쳤을 때 자기 일처럼 슬퍼해야 합니다. 한 마음으로 기뻐하고 한 마음으로 슬퍼해야 합니다. 이게 교회의 올바른 모습입니다. 그래야 세상을 선도하는 공동체가 됩니다. 특히 가정과 목장과 교회가 슬픔을 노래하는 공동체가 될 때 그 슬픔은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우고 세상을 순화하는 저력이 됩니다. 슬픔을 노래하는 가정과 목장과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감사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슬퍼하는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함께 슬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시고 그리고 함께 슬퍼할 수 있는 가정과 목장과 교회를 주신 것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회개의 기도를 올리겠습니다. 슬픔을 진지하게 대면하지 않은 것, 형제의 슬픔에 깊이 동참하지 않은 것, 슬퍼할 때 하나님의 품에 안겨 기도하지 않은 것, 이런 것을 생각하며 회개 기도하시고 마지막으로 간구의 기도를 올리겠습니다. 슬픔을 진지하게 대면함으로써 영적으로 큰 유익을 얻게 하여 주십시오. 슬픔을 나누는 가정과 목장과 교회가 건강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감사하시고 회개하시고 간구의 기도를 함께 올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